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의 이런 삶은 교회 안에서 머물지 않고 가정에서도 계속 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근데 4장에 오면 갑자기 4장, 5장, 6장에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4장에서는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었고요, 5장과 6장은 안에서 생긴 또 다른 문제입니다. 4장에서는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했는데 그들로 인해서 그날 5,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끝나갈 때쯤 그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맡은 책임자와 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와서 설교를 하던 사도들을 잡아가고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을 끌어내서 여러 가지 재판을 해보지만 죄가 없어요. 그들을 처벌할 만한 어떤 마땅한 규정들이 없고 그런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이들을 잡고 또 벌을 주려고 했던 자기들이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그들이 위기에 처할 상황이 되니까 그냥 쉽게 석방을 해주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풀려나자 온 교회는 함께 모여서 더 열심히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그래서 더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은 더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단단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이어지는 5장과 6장에서 교회를 또 허물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거는 교회를 심각하게 부패하게 만들고 또 타락시킬 수 있는 이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 그리고 6장에서 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그걸 많이 받은 사람도 생기고 적게 받은 사람도 생기면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어지죠. 자, 이런 문제들이 안팎으로 이제 교회 안에 생겨지는데 교회 밖으로부터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일을 당할 때 교회는 오히려 안으로 더 단단하게 뭉치게 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밖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고요, 설령 문제라고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발견을 해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고 그 사람을 두둔하고 그 사람 편이 되는 쪽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되다가 잘못하면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교회가 더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공격이 오든지 교회 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롭게 이런 걸 잘 처리하고 나가야 교회가 더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좀 자세히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교회는 그걸 어떻게 또 처리하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본보기로 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당시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무상통하는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재산이 없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교회에 헌금으로 드리고 그것을 같이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내 것이나 네 것 이런 걸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나누면서 참 멋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그 당시 초대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지, 또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부분에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 드림으로 인해서 거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도와주면서 그들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그렇게 한 일이 바나바 한 사람만 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루아침에 거의 8,000명 이상 10,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지만,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그들이 내어드린 이 헌금을 통해서 별 어려움 없이 같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없이 함께 살아가는 이런 멋진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런 모습을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지나쳐서 결국은 죄의 길로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런 꿈을 꾸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세상을 만들지는 못하지요. 이 초대교회가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또 우리에게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된 성품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이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교회 모습을 계속 유지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점점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얼마 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무상통할 수 있는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또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랑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의 정점은 뭐냐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그 형벌, 심판, 저주 이런 것들을 자신이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예수님이 또 이런 일을 하셨느냐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일 때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는 수없이 많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이고 하나님을 부정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다 용서하겠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한 이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이처럼은 그 아들 예수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으니, 그러면 이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최고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절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눈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볼 때 모두가 형제 자매로 보였고,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자 그냥 잊지 못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어떤 사람은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면서 그 일로 서로 도울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웃 사랑으로 보여져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보여주고 증명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서로 나타냄으로 인해서 가진 물건을 내어놓고 서로 함께 나누어 쓰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5장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그 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언급하고 나서 5장으로 넘어가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5장을 시작하는 부분에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 접속사가 뭐냐면 그러나라고 시작해요. 우리말 성경에 이걸 번역했으면 우리가 더 이해하는 데 좋았을 텐데 이 단어를 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앞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 또 그 앞에 소개한 이 바나바와 또 전혀 다른 사람, 그리고 그런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의 그 아름다움이 깨어질 수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알곡이 가득한 교회 안에 가라지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다양한 비유를 하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하나님이 알곡을 가득 뿌려가지고 그 알곡들이 막 자라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사탄이 와서 그 알곡들이 심어져 있는 곳에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가라지가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보면 즉결 처분을 해가지고 바로 죽음을 당했어요. 처음으로 교회 안에 충격적인 죽음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이 서로 대조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조해서 잘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이름을 살펴보면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두 사람의 부부인데, 이들은 이름은 참 부모로부터 좋은 이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 두 사람도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다고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일부를 떼어서 감추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겠다,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밭을 팔아 바치라고, 집을 팔아 바치라고 강요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은 다 자발적으로 받은 바 은혜가 크다 보니까 그 은혜를 따라서 다 자원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들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해야 됐다고 하면서 그래서 밭까지 팔았는데, 문제는 그것의 일부를 감추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불순한 의도가 끼어든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 쓰려고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히 물질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의 일부를 감추어 두었는데, 그리고 나머지만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들이 헌금을 할 때 또 다른 목적을 가진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밭을 팔고 그것을 다 드렸다고 소문이 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도 받게 될 거고 영광을 받는데, 바로 그런 것을 이 사람은 원했던 겁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적게 드리든 많게 드리든 그는 우리가 다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뻐 받으시는 거죠. 누구도 헌금을 강요하거나 억지로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서 일부를 감추었는데요, 처음에는 아마 그 밭을 팔아서 다 드리려고는 마음으로 이걸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돈을 손에 쥐고 나니까 욕심이 들어오면서 일부를 감추었는데요, 베드로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처음의 의도가 이 밭을 팔아서 전부를 드리겠다고 했으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걸 가지고 좀 농담식으로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주머니에 있는 거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돈을 꺼내가지고 하늘로 딱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세요. 떨어졌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런 식으로 헌금으로 장난을 하고 농담을 하는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미 우리 마음으로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신 거예요. 그래놓고 그것을 또 일부를 감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더불어서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그랬는데, 이 감추었다는 말이 사용되어진 곳을 가만히 찾아보면 놀랄 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성이 어디였죠? 여리고성.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점령할 때 특별한 방법으로 그걸 점령하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을 모아서 그거를 공격해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모여서 제사장과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고 그랬어요. 입을 다물고 소리를 내지 말고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 큰 소리로 성을 향해서 외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전쟁하는 방법입니까? 그게 성을 무너뜨리는 뭔 특별한 방법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했고 마지막 함성을 내지르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화르르 무너졌어요. 누가 봐도 이 여리고성은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곳이 고대에 무역노상에 있었기 때문에 돈을 관세를 많이 벌어들였고 그 관세를 벌어들인 것을 가지고 아주 견고한 성을 튼튼하게 세웠는데 그들의 이런 멋진 성인데도요, 함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 한 번에 그냥 무너지게 됐죠. 왜 이렇게 하셨나요? 그 성은 우리가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고 그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다는 것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 방법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하나가 있어요.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되 그 성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이 취해서는 안 된다. 그건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요, 그때 거기서 도둑질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아간이란 사람이 거기서 멋진 가죽 외투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리고 큰 금덩어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나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는 절대로 너희가 가져가면 안 된다 했는데 그걸 감추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감추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색출해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를 아골골짝으로 끌고 가서 전부가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라 했어요. 위대한 첫 승리가 일어났고 모두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심각한 죄인을 드러내고 그를 찾아내서 모든 백성이 돌을 들어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는 그 가나안 땅이 지금까지 너무나 죄로 더럽혀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그들을 심판하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질 곳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거룩한 나라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를 친히 다스려 주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싹을 자르면서 용납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아굴골짜기로 끌고 가서 거기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지금 교회가 시작하는 첫 부분에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이 거짓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무서운 죄로 여기시면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해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충격을 받고 놀랐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많은 영혼이 지금 구원을 받고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거지요. 그것도 부부가 함께 공모를 했어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아나니아 혼자 계획한 게 아니고요, 부부가 함께 공모를 했어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그걸 말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공모를 했다는 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마음과 뜻이 일치되는 건 좋은데 악한 일로 한 마음이 된다? 이거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날 한날에 부부가 함께 죽음을 당하고 그 가정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왜 그들이 이렇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3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러분, 땅값 얼마를 감추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가득했다고요? 사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가득했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충만이란 말과 가득이란 말이 원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교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열심히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동떨어진 사람인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탄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나요? 하나님이 어찌 사람의 거짓과 속임수에 속을 수 있는 분이겠습니까? 이 사탄이 하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됐고,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뿐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전 인류가 이렇게 함께 고통을 받는데요, 여러분, 사탄은 이 거짓이란 무기를 너무나 잘 사용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거짓 앞에 너무나 잘 속기도 하고 이 거짓말로 남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자꾸 거짓말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내가 속일 수 있다고, 내 거짓말이면 충분히 하나님도 속아 넘어갈 거라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누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만들겠습니까? 사탄이 그 속에 가득하니까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즉결 심판을 받아서 회개할 기회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사탄으로 충만한 사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가진 욕심을 제어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사울 왕이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가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성령은 떠나시고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오면서 그는 나라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리를 다윗이 위협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방으로 쫓아다니느라고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그 아버지, 그 자신과 자기들의 아들들까지 다 한 날 다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제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 나갔지만 그는 점점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물질의 욕심을 부리면서 공금에 자꾸 손을 댔습니다. 결국은 사탄이 그를 들어가서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의 삶을 지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팔아넘겨서 죽게 만든 장본인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탄이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정말로 소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려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그 거짓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고 과감하게 심판하심으로 차단시킨 겁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이고요, 그걸 팔았어도 그 돈은 여전히 내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권세예요. 근데 사탄이 그를 지배하니까 이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그래서 일부를 감추어 두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이게 내가 판 땅값의 전부입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든지 많든지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과부가 2렙돈밖에 안 되는 가장 작은 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로 보면 그 누구보다 작은 돈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드린 이 예물이 가장 큰 예물이라고 칭찬하셨어요. 작다고 하나님이 거절하는 게 아닌 거지요. 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요, 그 주어진 물질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물질을 사용할 권한을 사탄이 빼앗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부끄러운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어진 거예요. 부부가 함께 그날 죽음을 당했어요.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경외했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일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랑의 끝이 없어요. 엄청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언제든지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또 섬겨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아나니아를 심판해서 죽이셨기 때문에 장례를 가족들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그냥 바로 치렀어요. 3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남편이 죽었고 장례를 치렀다는 소식도 못 듣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아마 예배를 드리러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삽비라 부인을 보자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너희가 드린 그 헌금이 밭을 판 값의 전부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삽비라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주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네, 전부입니다. 결국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또 삽비라도 죽음을 당했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냐는 거죠. 어찌하여. 이거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성령을 시험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용서 못 받는 죄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성령을 회방한 죄. 지금 이들의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적으로 가장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교회 안에서 성령이 막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을 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일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장려돼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칭찬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적 사기꾼이 된 겁니다. 그런 멋지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 시기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가 헌신했지만 이것은 참된 헌신이 아니고 거짓된 헌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가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싶은 일관적인 생각과 마음이 앞섰다고 하면 그것도 의도가 불순한 거지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못 받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막 위장하고 잘 보이려고 잘하는 척하는 것, 이거는 정말 사람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것인데요, 하나님은 거짓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1대1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가장 책망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왜 그랬어요? 그들이 제일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도 받고 부귀 영화를 그들이 누렸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무서운 책망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요, 사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또 구제를 하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뭐 이런 자기 잘한 걸 떠벌리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지 좀 알아달라고, 듣고 좀 나 칭찬해달라고, 사람이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기도를 어디에 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골방에 가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요,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를 했으니 이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운 겁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본을 따라가다가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죄, 처음 시작하는 교회인데 교회를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는 이런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침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하시고 즉결 처리를 하셨어요. 아마 지금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 교회 앞에 들어오다가 쓰러진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하십시다. 우리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속한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많은 일들을 얼마든지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나바 같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희생해서 정말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40